일제강점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단한 신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교신이었는데요. 그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잡지가 초기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참 지대했습니다. 1942년 3월호에 김교신은 성서조선의 조와라는 글을 썼는데 해석해보면 개구리를 애도하며 라는 글 내용입니다. 일부의 내용만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바위 틈의 얼음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묻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두세 마리가 연못가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는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운 날씨에 작은 연못에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밑에 아직 두어 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봄을 맞이해서 개구리들이 깨어났는데 몇 마리는 그냥 죽었구나. 봄의 풍경이려니 하고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얼어 죽은 개구리들을 조선어로 읽었고요. 아직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조선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김교신을 즉각 잡아들였고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큰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책을 정기 구독하던 수백 명을 동시에 잡아들였고요. 조선 총독부는 성서조선을 아예 폐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서조선 사건을 맡았던 일본 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조선 놈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부류이다. 결산이 조국인이 해가면서 뛰어다니는 놈들이 오히려 낫지. 너희 놈들은 종교의 허울을 쓰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깊이 심어서 100년 후에라도 아니 500년 후에라도 독립이 될 수 있게 할 터전을 마련해 두려는 고약한 놈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김교신은 그때 일본 검사가 보긴 제대로 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막는다 해서 해방의 봄이 안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고 또 막았지만 이 나라에 해방의 봄은 왔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이후에 로마는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면서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부활의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오는 해방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틀어 막아도 봄은 오는 것이고 틀어 막아도 해방은 오는 것처럼 틀어 막아도, 그러니까 무덤문을 막고 로마 병사들이 철통까지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특별히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히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이 바다 건너 유럽 땅,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땅, 유럽 백인 코쟁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 아시아 땅이 자꾸만 막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땅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쟁이들, 백인들에게 처음으로 개척한, 유럽 땅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고 많이 늙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감옥에서 듣자 하니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고요.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빌립보서인 것이죠.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헬라 제국을 크게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필립. 알렉산더도 영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만 그 아버지 필립의 영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필립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도시가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거예요. 아예 계획도시를 만들자 했고요. 계획도시를 만든 이후에 그 도시 이름을 자기 필립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나중에 헬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도 그 도시를 와보게 된 거예요. 와서 보았더니 계획도시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를 직할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포진시켰고 깡패들을 척결했고 잡범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도시에서 살 수 없다. 다 추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대대적으로 몰려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도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시 시민들이다. 우리는 범죄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 가운데, 도시들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등등등. 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 자부심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자부심이 교만으로 치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동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불신하는 일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만스러운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8절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가지게 되는 달라진 것이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얼마나 많은 혜택, 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보고 저 땅에 내려가란 말이에요. 깐난쟁이부터 다시 시작하란 말이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피를 흘리란 말이에요. 고난당하란 말이에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어떻게 내려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만큼 이토록 사랑한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잊고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마음이 흩어지고 있었으니 바울은 무엇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제일교회 성도님들께 부디 비옵기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서 낮아짐과 겸손,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덤으로부터 깨어나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 한 명이 스탠리 존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 양반, 우리 이슬람교도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멧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 그러나 당신네가 믿고 있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봐도 무덤이 없지 않소? 스탠리 존스는 옳았구나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뚜렷하게 다른 점이랍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이랍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마호멧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사흘간 머물렀다는 무덤이 어딘가에 있기는 했겠지요.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역사적으로 태어나고 죽은 다른 이들의 이름과 그냥 똑같은 성인 그룹에 올라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무이한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의 주인공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으니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겸손해라. 그 이름이 너희를 살게 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의지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죠. 무엇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섬김과 낮아짐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 입으로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차고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